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2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누었던 내용은 예수께서 생뚱맞게 처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시체를 매장할 것이다, 장사 지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다소 생뚱맞게 갈릴리 서쪽에서 동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었던 아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나라고 하는 그 선과 악의 율법, 예루살렘 건물성전, 옛성전, 예수로서의 내가 예수와 더불어서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임당하고 산자의 무덤, 거기가 우리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머리가 놓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그림으로서, 그것의 모형으로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 갈릴리 서쪽에서 배를 타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 곧 교회, 성도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제자들이 갈릴리 동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그들이 마침내 예수와 함께 도착한 곳은 바로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Jesus has crossed the lake, he came to shore near the town of Gadara and started down the road. 예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후에 배가 어디에 닿았냐면 그 가다라라고 하는 마을 근처에 이제 그 벳사장에 배가 닿았어요. 그리고 이제 배에서 내려서 그 마을로 이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다라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의미는 성으로 둘렀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여기 뭐를 의미하겠어요? 바로 율법의 성전,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비진리의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곳, 곧 감옥, 지옥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율법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것으로 지금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요? 그 율법의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다른 의미로는 바로 그곳이 산자의 무덤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제자, 곧 성도로서의 여러분이나 저, 교회가 함께 그 무덤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산자의 무덤이 되는 그곳에 매장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마찬가지로 거기가 감옥이니까, 그죠? 무덤이고 지옥이니까 산자의 무덤이기 때문에 그곳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둘, 하필이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들이 귀신에 들렸다 하면 이미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죠. 성경에 나오는 귀신의 의미는 선악의 율법, 세상말,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세상 풍조를 뜻하는 거예요. 그들이 two men with demons in them came to him from the tombs.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왔대요. 이것이 보여주는 그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갇혀있는, 무덤에 갇혀있는, 이게 그 킹제임스 영어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뭐 예수가 무덤 속에서도 지옥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이런 엉투달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주의자들, 킹제임스 성경에 푹 빠져 있는 자들, 그건 얼토당토한 얘기고요. 여기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spirits that were kept in prison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자들, 영들이라고 했으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곧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를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자기네들 멋대로 곡해해서 그 선과 악의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프리치트, 복음을 전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거잖아요. 지금 결국은 산자의 무덤, 산자들만이 장사되어지는 그곳 가다라, 예수도 함께 그곳에 장사되어지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근데 곧 그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가 그 산자가 장사되어져 있는, 그래서 아까 전에 한다. 앞에서 예수가 그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제자가 와서 그랬잖아요. 선생님, 제가 저의 아버지를 장사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됐고, 죽은 자들은 자신의 시신을 자신들이 매장할 거야, 장사 지낼 거야.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들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어져 있고 그들은 행위로서 온전하게 선악의 율법을 행할 수 있다고 자부하며 그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니까 그냥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하게 놔둬,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산자가, 그러니까 그곳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처소가 아니니까 거기를 지금 떠난 거란 말이에요. 배 타고. 에덴 동쪽 산자가 반드시 매장되어야만 하는 바벨론, 막벨라 밧의 굴에 지금 예수와 함께 교회, 성도, 곧 제자들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필이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은, 즉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산자는 반드시 산자의 무덤, 그곳에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진리의 말씀에 의해 그리스도로 부활한다. 세 번째 성전, 진리로 세워진다.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앞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 선악의 율법에 매여있는 자들이 예수께로 나왔대요. 근데 they were so fierce that, 너무도 사나워서 no one could travel that way.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누구도 갈 수 없었대요. 선악의 율법은 자신들이 왕노릇을 하잖아요. 그죠? 자신들이 선악의 주체가 되어 자신들이 왕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suddenly they shouted, 소리 질렀대요. Jesus, Son of God.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귀신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그리스도가 율법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What do you want with us?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Have you come to punish us before our time? 우리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말하는 거잖아요. 어둠이잖아요. 그죠? 어둠이 완전하게 임하면 그때는 이제 영원한 심판이에요. 구원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보아야 된다고. 빛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고. 빛이 떠나고 어둠이 오면, 해가 지면 우리는 빨리 해가 지기 전에 동해에서 서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건너간 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동쪽에 있는 상태로 해 떨어져서 어둠이 오면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 맥락에서 지금 이 귀신 들린 두 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은 심판이 아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로 마태복음 8장 29절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Not far from there. 그런데 그들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A large herd of pigs were feeding. 한 무리의 돼지가, 그러니까 돼지떼가, 그죠? 뭔가를 먹고 있었대요. 뭐를 먹고 있었을 것 같아요? 취업 열매. 이거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탕자 이야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그죠? 흩어버릴까? 걱정이라고. 이 돼지는 선악의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혹은 선악의 율법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열심히 행위로서 행하며 썩을 양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30절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귀신 들린 자들, 곧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돼지떼가 쥐염 열매를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 자들이 살려면 그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야 돼요. 그 쥐염 열매에 대해서 금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쥐염 열매조차도 먹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율법과 하나가 되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So the demons begged Jesus. 그 귀신들이 라고 표현해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그 악한 말이 예수께 아주 애타게 구걸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왜냐? 이들은 산자로서 산자만이 장사되어지는 그 무덤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될 자들, 성령으로 잉태될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안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If you force us out, 만일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겠다고 하신다면 Please send us into those pigs.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이해돼요? 왜 하필이면 돼지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하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쥐염 열매조차도 먹으면 안 돼요. 아니,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율법과 함께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남편과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응?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거니까 진리로. 응? 그래서 돼지 속으로 들여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예요. 이거 지금 비유. 율법의 남편과 함께 그렇게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물이 의미하는 게 뭔데? 물세례, 죽음이잖아요. 그게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 그런 내용을 품고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1절이 지금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주님이 옥으로 내려가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 옥으로 내려가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또 번역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이 지금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요 지금 9절에서 그려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8장 32절부터 34절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